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흘려서 넘어졌고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하소서.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임하소서 부어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깨닫는 지각이 열리게 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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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명령을 가져다 우리 스스로 넘어온다. 깨닫는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의 길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 부모도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너무나도 무지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대대로 내려왔던 악한 습관을 주님 버리기 원하며 하나님 또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무죄했던 우리들의 가문의 사람들과 또한 우리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오늘도 이 공간과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 고운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가슴에는 상처가 아니라 의의 흉배로 메꿔주시옵소서.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들게 하옵소서.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 더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더 밝게 하시옵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둡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마의 빛을 하나님 차단하고 완전히 둘러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는 지각을 열려주시옵시고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거룩한 몸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산점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집중할 때 가로막고 있는 모든 해방의 영은 끊어지게 될 시어다. 끊어지게 될 시어다. 끊어지게 될 시어다. 끊어지게 될 시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해방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주님의 성령과 생명의 법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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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사연이란 얘기를 했어요. 사연. 기억나세요? 어저께 사연 얘기했는데, 그런데 절반은 듣고 절반은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저께 이해되니까 짧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아갈 때 사연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연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건을 내가 말로 풀어내는 이야기거리가 사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연 안에는 우리의 상처나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부 프로그램이든지 부모 자녀 금쪽이 상담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한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인데 그 아이가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모가 이혼했어. 이거는 바로 뭐예요? 사연이에요. 부모가 이혼하는 건 바로 뭐예요? 그 아이, 초등학교 아이에게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연이야. 근데 이 사연을 가지고 이 초등학교 이 남자아이는 그거를 어떻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냐면은 엄마가 나를 버렸어. 엄마가 나를 버렸어. 엄마가 나를 떠났어.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사연, 사건 속의 사연의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내면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버림받은 나로 이렇게 딱 자기를 각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이는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껌딱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빠가 조금만 자기 눈에 안 보이면은 막 전화를 해요. 그 전화해서 아빠가 잠시 그 쓰레기 버리러 가는 그 5분 10분 사이도 못 참아서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아빠가 쓰레기 버리고 금방 올라갈 거야. 그러면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끊고 나서 또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쓰레기 버리고 계속 전화 받기 귀찮으니까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12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사라졌다고, 안 보인다고.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아빠가 10분 안에 딱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란 거.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쓰레기 버리고 갔다 온다 그랬잖아. 난 아빠가 안 보여서 어떡하면 좋지 아빠? 내가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실종 신고했는데 이게 아빠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 아니 내가 쓰레기 버리러 간다고 했는데 왜 또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가 안 보일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실종 신고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또 전화했냐고. 이게 난감한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를까 10분 안에 이제 경찰서가 이제 3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쩔 줄 몰랐고 미안하고 막 이제 어쩔 줄 몰랐는데 아빠가 대신 나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안 보이니까는 우리 아들이 불안해서 갑자기 불안해졌고 전화한 것 같다고. 그게 제가 왔으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는 3명의 경찰서에서 오신 그 경찰관들이 확인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가겠다고. 그래서 인사하고 떠나보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를 자기는 나중에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 아이는 그동안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사니까는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엄마가 얘는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안 사니까 엄마가 나를 버려두고 떠났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상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연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연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상처는 감정을 해석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병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것이 너무 병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압박 껌딱지가 돼서 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불안하니까는 말이 뭐가 되냐면 말이 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말이 막 폭력적인 말을 하고 막 욕하고 그리고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이 왜 폭력적이냐면은 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난 감정이 이 아야 경계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속에 있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말을 못해. 왜냐면은 어떤 나를 붙들고 있냐면 내가 만든 나가 있고 세상이 만든 나가 있고 하나님이 만든 나가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 종류를 갖고 살아요. 어떤 종류냐면 내가 만든 나. 그래서 이 내가 만든 나는 이 아이는 어떤 나였어요? 버림받은 나. 이해했죠? 버림받은 나.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세상에서 세상이 보는 나가 있어요. 세상이 보는 나는 이 아이는 학교에 가면은 폭력을 써요. 그리고 말이 언행이 거칠어요. 왜냐면 자기 상처나 감정이 불안감도 그리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그 상처 때문에 그런 왜곡된 상처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라 하냐면 핫소리를 하는 거죠. 막. 그래서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라. 뭐가 결핍됐냐면 우리가 엄마가 왜 중요하냐면 엄마는 같이 있으면서 놀아주거든요. 그래서 돌보아줘. 그래서 놀아주면서 어떻게 노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엄마는 뭐예요?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와 함께 뭐예요? 놀아줘요. 이 놀이를 통해서 뭘 배워요? 관계를 배워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미안하다고는 언제 해야 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보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힘들어할 거를 전혀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만든 나. 그래서 내가 부모가 내가 엄마한테 버림받은 나로 감정해서 되니까는 이 안에 그런 수치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치심을 가지고 결핍된 돌봄을 받지 못한 이 결핍된 상처를 가지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고 있는 나가 내가 버림받았으니까 쟤네들도 나를 안 놀아줄 거야. 쟤네들도 나를 싫어할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만든 나를 또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만든 나, 세상에서 있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만든 나, 내가 만든 나는 사실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나가 아니라 어떤 나냐면은 거짓된 나라는 거죠. 진짜 나는 누구냐면 창조주가 나를 만드셨는데 창조주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나의 존재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경계선에 이렇게 우리가 상처와 사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감정의 경계선에 내가 분명히 아야 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야 경계선이 없어. 왜? 세상이 만든 나, 내가 만든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좀 잘나 보여야 돼.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존중의 이치로 올라가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나는 많은 걸 포장을 해버려요. 괜찮은 나, 좀 더 나은 나. 근데 그래서 괜찮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갖고 아니면 어떤 자기의 명예를 갖고 등등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런 나를 만들어야 돼. 이런 나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왔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그 나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나로 살아왔냐면은 내가 만든 나, 보여주고 싶은 나를 만든 거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보여주고 싶은 나를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보는 나에 대해서도 괜찮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보는 나도 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의를 가지고 공로를 삼죠. 그래서 내가 만든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공로는 바로 뭐냐면 내가 만든 나가 인정받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의 살아오면서 공로를 갖고 살아요. 그 공로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죠. 열심히 다해 살았다는 거죠. 모든 것에 책임감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감과 열심과 어떤 특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는 공허한 나인 거죠. 내가 해도 이거는 채워지지 않는 나야. 그러니까 늘 내 마음에는 이 공허함이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감정은 그때그때 다 틀리거든요. 어저께 나를 존중했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의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시를 깔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미해결되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애정과 모든 걸 다 투자하지만은 이런 걸로 해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를 영접해. 그런데 뭐가 충돌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가르쳐 주시고 싶고 그런 나를 만나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만든 나가 최선이고 다하고 내가 만든 나가 공로, 내 의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왔지 하는 이 공로의 마음이 내 공로와 하나님의 공로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난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투성인 거예요? 하고 싸우는 거죠. 왜? 나는 열심히 살은 것밖에 없어.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사고를 통해서 막 사연들이 생기는 거야. 말할 수 없는 내 아픈 사연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싸우는 거죠. 나 최선 다한 것밖에 없는데, 나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로와 나의 공로가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내 의를 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밖에 없냐고 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내가 만든 나와 세상에 만든 나를 꺾어놓고 여기서 하나님은 진짜 너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성경은 참 잘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이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 10명의 지도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중 하나의 고백이 뭐냐면 33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 아멘. 10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며 한마디 말해서 크고 위대하고 강하다. 거기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은 우리보다 키가 더 크다. 2m가 넘는데요. 이게 아낙 자손 이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이 네피림의 후손이 창세기에 나오는 후손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합된 후손이 네피림 후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도 세고 몸집도 이만큼 크고 2피트 이상이 되는 신장을 갖고 있는 굉장히 거인 부족이에요. 거인. 그래서 이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을 우리가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메뚜기 자상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만든 나가 어떤 자아상이에요? 메뚜기. 비교했죠. 누구랑 비교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나작손하고 누가 비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조그만 2m도 안 되고 150, 70밖에 안 되는 요런 160밖에 안 되는 그런 자기들하고 비교했어요. 비교해봤더니 뭐가 왔어요? 열등감이었죠. 열등감이 마음을 갖고 보니까는 자기는 어떤 존재야?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인하고 메뚜기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거인이 이기죠 당연히. 그냥 메뚜기 얼마나 하죠. 우리 메뚜기 우습게 여겨요? 아니면 존귀하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죠. 막 밑단계 와서 하면서 훅 하고 벌어버리고 탁 던져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존재를 뭘로 비교했어요? 메뚜기 같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들의 뭐야?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사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냐면은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있는 얼마나 열등감이 많겠어요. 비교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겠어요. 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이들은 뭘 해줘도 어떻게 불평하는 거야. 왜 열등감 때문에 불평하는 거야. 뭘 줘도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봐도 성경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본 나는 어떤 존재예요? 메뚜기. 쓸모없는 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들 마음 안에 모고가 뭐예요? 메뚜기인 거야. 나는 쓸모없어. 내가 뭘 하겠어? 난 능력이 없어. 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는 메뚜기 같은 나. 그런데 그들 보기에도 그들이 누구예요? 아낙자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자손이 보기에도 어떻게 본대요? 그와 같을 것이라. 그와 같을 것이 바로 뭐예요? 메뚜기 같이 보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투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메뚜기 같으니까 쟤네들도 나를 보고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한 방에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만든 나가 메뚜기야. 근데 세상에서 만든 나도 그들도 나를 이렇게 볼 거라는 뭐예요? 자기 투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투사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방어 기제로 살아요. 그래서 투사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배고팠는데 밥을 이만큼 먹었어. 그러면 일하고 온 남편이 일하고 왔어. 그럼 남편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해요? 밥 먹고 왔지? 아니 안 먹었어. 아 왜 안 먹고 와? 나 방금 먹었는데 배부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투사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챙기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밥 먹고 왔지? 안 먹고 왔는데 아니 왜 안 먹고 와? 그래서 내가 배부르니까 너도 어떻게 밥 먹고 와라. 이렇게 자기 투사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방어 기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뭘 갖고 쓰냐면 자기 방어 기제가 다 있어요. 합리화, 뭐 여러 가지 등등 방어 기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자기 투사가 그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투사해서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서 말하는 거죠. 이 아이가 아까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그래서 자기는 버림받았어. 그래서 자기는 수치심과 이 아픈 아야의 감정 경계선이 있어. 근데 이 감정 경계선이 이게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졌으니까 아프면서도 불구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되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말 못하고 어떻게 하고 승질내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아프면 나 아파. 나 이렇게 해줘.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몰래요? 승질을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왜요? 내 안에는 숨어있는 나가 있어요. 이 숨어있는 나는 뭐냐면 감정 경계선이 아파.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은 내가 그거를 말하면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말할까 말까 눈치가 없어서 할까 말까 그러다 타이밍 놓쳐서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유 더럽고 치사고 안 입고 와서 내가 말 안 하지 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게 뭐냐면 숨어있는 나죠. 그러니까 내 감정의 경계선이 아예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이게 헛게 경계선이 모호해졌어.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왜 그래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아파.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픈데 말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아픈 걸 알아봐주기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안 알아봐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저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사연이에요. 이 사연이 어디서 왔냐면 내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자연이라는 거. 내 부모가 그렇게 봐왔던 거, 살았던 거를 내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나도 그 사연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 안에는 뭐가 있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이제 붙들고 살면은 우리가 돌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갖고 붙들고 살면은 우리가 돌파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업을 하는 거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위로 가운데, 때로는 환경 가운데, 때로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의 뭘 봐요? 사건을 조명하고 나를 보게 해서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면서 13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모와 멸시와 여러 가지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요셉은 배신감과 이 두려움과 그 사랑했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떨어졌잖아요. 그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아빠가 그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바른 원망했겠어요. 그때로는 아빠가 믿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얼마나 때로는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왜 주냐는 거죠. 형들이 왜 나를 미워하는 거죠. 나는 미워할 짓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빠한테 사랑받은 것밖에 없는데 형들은 나를 그렇게 미워한 거죠. 시기질대로. 그러면서 그런 13년의 이 고난 속에서 이 요셉이 철을 든 거죠. 고난 속에서 철을 들면서 뭘 깨달아요?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처럼 뭘 깨달았어요? 이렇게 된 것은 형들은 나를 팔아 마음이 근심하고 한탄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나이를 미리 가서 애굽 땅에 미리 보내서 우리의 가문의 생명을 건지게 해주려고. 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뭄 속에서 우리의 가문의 생명을 건지게 해주려고 나를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형들의 두려워하는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뭘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난 감정이었지만, 사연이 우여곡절이 많은 사연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요셉이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해석이 바뀐 거죠. 관점이 바뀐 거죠. 가치관이 바뀐 거죠. 메뚜기 자아상으로 내가 쓸모없는데, 형들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한들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형들이 나를 버렸는데 나는 버림받은 자인데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욕하고 싸우고 또한 나쁜 짓 하면서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군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의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가뭄을 겪으니까, 흉년을 겪어보니까는 더 해석이 새로워진 거죠. 총리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몰랐어. 근데 이제 진짜 흉년이 오면서 이 흉년의 거를 이 요셉이 처리해 가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형들이 진짜 흉년이 당하니까 곡식 사러 왔잖아요. 자기 눈에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죠. 이래서 이런 일을 하신 거구나. 이래서 나를 미리 보내서 우리 형들의 가문, 우리 엄마 아빠를 먹여 살리라고 이래서 나를 미리 애굽 땅에 보낸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진짜 하나님은 선하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해석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가문,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하는 어떤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연을 저와 여러분이 내 정체성,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만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메뚜기처럼, 아니면 이 배신감에, 억울함에, 열등감에 휘둘려서 그 사연 속에 결국 뭐야? 누가 병들어요? 내가 병들어 버려요. 누가 병들어요? 내가 병들어요. 그래서 사연을 잘못 해석하면 누가 병들어요? 내가 병들어요. 이 사건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국 내가 병들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이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돼. 더 강인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아니면 내가 죄의 타락으로 내가 나가고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 가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든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나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하나님이 만든 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너를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너에다가 여러분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이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영이나 영인이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영인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영인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영인이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영인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나를 지으시니 영인이를 지으시니 여러분을 지으시니가 말씀한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너는 내 것이 돼. 구속이 뭐냐? 너는 내 것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소속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사람은 소속감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소속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떨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내가 어디 것에 들어가서 누구 것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분 것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불러서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너 영인이 너 내 거야 하고 나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영인이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영인이 대신에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내 눈에 보배롭고 하나님의 눈에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이죠. 너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인대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내가 내 대신 너 대신 뭐예요?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값을 속정값을 치러준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죠. 우리는 아무리 내가 누군지를 찾아도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지?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 다 만나요. 그러면 세상의 인문학으로 찾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하게 돼요. 세상의 인문학은 신을 부정해요. 나를 지으신 을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똑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지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내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성경을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한 거구나.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나를 지으신 이가 말해? 두려워하지 마. 구속했어? 나를 세상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거라고 말했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데 공로예요? 존재예요? 존재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뭘 갖고 싸우냐면 공로 갖고 싸워요. 가정에서도 뭘 갖고 싸워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공로 갖고 싸우는 거죠. 실세자인 왕이 있고 공로자가 있어요. 그래서 공로자가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 실세자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
그런데 서로 어떤 싸움이에요? 왕권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가정을 일으켰다. 내가 했다. 결국 공로는 뭐야? 내가 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로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뭐래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해. 이게 공로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변신했으니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자녀들은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이거 뭐예요? 다 공로예요. 이 공로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결국 뭘 만들어요? 사연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어요. 공로가 있는 사람은 뭘 나타내요? 자기가 드러내길 원해요. 내가 왕이야! 하고 누굴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공로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상이 있죠. 어떤 집단에도. 왜? 내가 그만큼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공로 때문에 사연에 상처가 있고 이것 때문에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각 가정의 왕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왕은 결국 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공로 갖고 써요. 누가 잘났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누가 더 많이 했니? 누가 덜 많니? 이런 거 갖고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이런 거 갖고 싸우고 누가 설거지 많이 했니? 누가 밥을 많이 먹었냐? 나중에는 싸울 때 막 그런 거 싸우잖아요. 내가 밥 많이 먹어서 형제들끼리 싸울 때 뭘 싸워요? 나중에 힘이 딸리고 뭐 할 말이 없으면 내가 너보다 밥 많이 먹고 일찍 태어났다.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이게 공로가 되잖아요. 근데 결국 뭐 싸움이에요? 공로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정욕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연을 가지고 상처를 만들어서 결국 내가 사연과 상처 속에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게 내가 되는 거죠. 공로 만든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처와 이 사연은 결국에는 그것뿐이에요. 결국 그게 나를 지명해 주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존재를 말해 주지 못해요. 그거는 때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의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공로가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눈을 뜨고 보고 우리의 영으로 눈을 떠봤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50%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침상에 던져보세요. 오늘 내 체형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래도 건강을 지켜주고 침상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굳건히 어제도 서 있는 나가 오늘도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지켜준 거. 내가 또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죠. 보이는 세계에. 근데 50을 내가 그렇게 좋은 약 먹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병 걸려요? 안 걸려요? 병 걸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건강을 관리 안 해도 하나님의 건강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지켜주죠. 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너가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방팔면서 먹을 거 뭐 이렇게 해주죠. 그게 누구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도기 목사님이죠. 사방팔방에서 막 들어오는 거죠. 왜? 쓰임받고 있으니까. 쓰임받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내 사연과 상처나 감정 속에 내가 거기 파묻혀서 더 큰 거하고 경관진하고 내 가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고 있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나를 발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전두엽은 내는 단기 기억,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 건 단기 기억이에요. 근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언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냐면 잠을 잘 때 단기 기억. 오늘 하루 내가 눈으로 보고 뭐 했던 거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거를 단기 기억이야. 그런데 언제 넘어가냐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전두엽은 잠잘 때도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냐? 중요한 것은 다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우리의 뇌는 일하고 있냐? 반복되어 있는 거.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아, 중요한 거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쇼킹한 거, 충격적인 거는 어떻게 해요? 장기 기억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뇌는 이 전두엽은 이 장기 기억을 집어넣을 때 우리의 기억의 장치가 있는데 이 기억의 장기 기억에다 집어넣을 때 우리의 사연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헷갈려. 그런데 뭐는 기억해요? 이 기억 장치가 감정의 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감정은 기억하는 거야. 사연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 근데 뭐는 기억해요? 감정은 기억해요. 상처난 감정은 기억해요. 두려움의 감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웠던 것이 처리가 안 되면 지금도 두려운 거예요. 그때 불안했던 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도 불안하는 거예요. 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무의식세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이 무의식세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길 원하면 내 존재론이 들어가길 원해요. 그럼 이사야 43장 1절 4절 말씀을 몇 번 읽고 그리고 주무세요. 그러면 이것이 몇 번 읽었다는 게 반복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뇌가 어떻게 해요?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는 거는 그때는 화가 안 나.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그때 성령께서 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이 장기 기억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길 원합니까? 말씀을 집어넣으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요. 근데 말씀을 읽은 게 없어. 그러면 딸려. 그러니까 안 올라와. 그래서 혼에 있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상관없어. 이해 안 돼도 상관이 없어. 그냥 보는 거야. 보고 이해 안 돼도 성령은 자동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해야지만 될 것 같아. 우리가 살상 살 때 이해하고 삽니까? 이해 못하고 사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해 못하고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애는 모르겠다고 퉁치고 가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깊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미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에 등 비치기만 딱 주는 거예요. 왜? 주를 의지하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심리까지 가르쳐줘야지만 내가 간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절대 심리까지 안 가르쳐줘요.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앞에 등과 빛이에요. 거기까지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내 목판에다가 무의식에다가 집어넣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말하고 싶은데 아니 들어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답답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적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뇌가 전두엽이 잠잘 때 다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어요. 오늘 하루 거는 다 장기 기억으로 가요. 오늘 하루 거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여튼 반복되고 조금 먹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3시간 이 저녁에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해요? 조금 먹은 것이 장기 기억에 들어가 보세요. 무의식 속에 내 상처나 감정이 들어가 보세요. 말 안 해도 알겠죠? 내일 또 일어나 또 와. 내일 모레 또 와. 또 나를 찾아와 손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기도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처리를 해버려. 왜? 성령이 그걸 불로 태워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고 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도 너무 중요해. 하루 일과를 주님 앞에 드려. 근데 저녁에도 오늘 하루 있었던 거, 그 내일 또 해야 될 일들을 저녁에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상처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 않고 자면은 경관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1000마리가 들어와 버리는 거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 기억으로 오늘 하루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든 나를 말씀으로 이게 믿어지기 원해요? 내가 마음으로 오길 원해요? 반복하셔야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머리를 읽는 것이 마음으로 오길 원하면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이걸 꼭 봐. 그리고 어떻게 집어넣어. 그러면 알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성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내가 누구지 막 헷갈리고 막 혼돈이 왔을 때 하나님이 툭 하고 어떻게 해요? 너 내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내가 누구지 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내 마음 한가운데 툭 하고 올라와. 너 내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뭐야? 존재론이에요. 이게 딱 올라와. 그럼 여러분 힘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소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또 믿어지잖아. 맞아, 나 하나님 거였지? 하고 다시 정신 차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고 상처나 감정만 잔뜩 있으면은 누가 이끌까요? 상처나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처나 감정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허물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맑은 물이 쏟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만든 나.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이 만든 나.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나. 하나님이 지은 나. 저와 여러분은 결국 진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든 나예요. 이런 나를 내가 감정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감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탁 하고 탁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아야 돼. 아하! 하고 이게 탁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바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아하! 하고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마음으로 확 와닿을 때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나가 다. 이게 나였구나. 이게 한번 탁 하고 필요 오잖아요. 꽂혀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흔들려요. 누가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너가 능력이 없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어쩌고저쩌고 이게도 하나도 안 들려. 웃기고 있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리야.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거래. 하나님 거야. 까불지 마. 이런 당당함과 자부심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만나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감정, 상처나 감정이 나를 붙들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메뚜기야. 너는 메뚜기야. 뛰어도 메뚜기밖에 안 돼. 네가 뛰어봤자 메뚜기밖에 안 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메뚜기야. 맨날 모국에다가 여러분 마음판에 나는 메뚜기 노래해봐요. 능력 있어도 메뚜기 능력밖에 안 나오죠.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 바란 대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뭘 줬냐면 묻고 푸는 권세가 이미 왔어. 하나님 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의 으뜸이에요. 왕이에요. 그다음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어요. 자녀에게 줬어. 그래서 말의 권세를 줬고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로 창조했던 이 창조 원리의 창조의 힘이 누구에게 왔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왔어요. 이미 내게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써도 이 감정적이 나하고 충돌하는 거야. 이 액자의 감정이 나하고 충돌하니까 그 나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발견한 나보다 그게 더 강해. 그러니까는 내가 또 거기에 휘둘려 가는 거예요. 그랬달지라도 다시 아니야. 나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 내 거라고 그랬어. 나를 보시기에 존귀하구나. 너 왜 이렇게 보배롭냐? 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 라고 하나님께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쁘다. 존귀하구나. 너 왜 이렇게 존귀하냐? 참 보배롭다. 너 왜 이렇게 보배롭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말하고 있는 나예요. 이 나를 여러분이 이 상처나 감정의 치유를 받으면서 이걸 발견하는 거죠. 진짜 나가 있었구나. 이 나를 발견할 때 우리가 소망으로 일어나고 말에 푸는 권세가 이제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푸는 권세를 받은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의 권세를 위임해줘서 뭘로?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곧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영계가 움직여요. 왜? 권세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이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연이 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연은 사연일 뿐이에요. 거기까지만이에요. 어저께 지난 사연은 거기까지만이야. 나는 바뀌었어. 나는 이미 하나님이 지은 나가 있어.
거기서부터 나는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야. 매일 출발하세요.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가야지. 내가 주님 것 됐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주님 것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새롭게 된 나를 인정하고 잘했어. 넌 참 보배로워, 존귀해 하고 이렇게 나를 토닥토닥하면서 어떻게 오늘도 힘내자. 너는 하나님 거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줬어. 말한 대로 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을 다독거려 주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뛰어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인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잠재적 지도자의 거인으로 여러분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 더 큰 죄악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정하는데 내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상처난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웃기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아픈 나고 여전히 나는 슬픈 나고 여전히 나는 열등감이 많아요. 이렇게 자꾸 대내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인 이게 교만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니? 너는 꼭 손에 주어지만 믿니? 그래도 도마가 쥐어졌으니까 그때 나의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근데 예수 말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 너는 네 손으로 봤을 때 너는 믿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앞으로는 이 밑으로 오는 모든 사람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거를 믿음을 따라서 보니까는 있어지고 정말 믿어지고 그분의 사실이 믿어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존재론도 뭘로 보는 거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존재론도 뭘로 본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통로가 열릴 때 하나님의 감정, 진짜 내가 존귀하구나, 내가 보배롭구나, 공로 때문에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은 공로 갖고 나를 평가하고 취급하고 몇백만 원짜리로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공로 갖고 취급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공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존재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기 때문에 존재론을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겸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안 믿어. 이거 교만이에요. 상처난 감정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거. 안 믿어지면 계속 믿어질까지 성령님께 위탁하고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누가 봐도 존귀해요. 저는 누구하고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 채영이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난 누구하고도 바꾸기도 싫고 나는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난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땅에서 시작된 자가 아니라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성경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났다는 표현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그래서 거듭남. 하늘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인생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 채영이는 어느 누구하고 저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존재 자체가 귀해요. 누가 뭐라고 뭘 지랄해도 나는 나예요. 나는 내가 예뻐요. 나는 참 내가 예쁘다 생각하고 존귀하다 생각하고 난 내가 참 보배롭다 생각해요. 근데 나는 보석이라 생각해. 누가 뭐라고 말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나를 그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항상 거울 볼 때마다 너 참 보배롭다. 너 존귀하다. 너는 진짜다. 너는 참으로 진실하다. 너는 보석이다.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그냥 그걸로 내 존재 가치로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정체성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되니까 이게 신뢰가 되니까 하나님이 뭘 나와 생각이 달라도 어때요?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해보세요. 그럼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기도 응답 받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 이걸 어떻게 내가 공로를 의지하니까 내가 나오고 어떻게가 나오는 거죠. 내 공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 존재론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이 가당치 않은 것도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지. 하나님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그럼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주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가 신뢰하고 맡기는 거죠. 결국 정체성은 뭐냐면 신뢰예요. 이 부분이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자는 주와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 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내가 선포하고 말씀을 내가 믿고 한 걸음 나갈 때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돌파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그때부터 돌파가 시작되는 거야. 될 것 같아. 남들이 그거 어떻게 돼? 그래도 아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와서 될 것 같다. 난 그냥 믿어. 이게 뭐예요? 돌파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근데 어떤 연합? 정체성이 연합돼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엉뚱하게 큰 거 얘기해도 하겠습니다. 순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할 때 순복이 돼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돌파되길 원합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길 몸부림을 치세요. 발견이 안 돼요? 막 우세요. 내가 누구냐고.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약복강의 실행이 있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도대체 성경 말하고 있는데 난 도대체 내가 그런 나인지 모르겠다고요. 생떼를 뿌리세요.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알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는 그런 너를 모르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안 하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열려버리죠. 그 전체성이 정말 분명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이 새로워지고 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길이 열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상처나 감정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이해하셨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지은 나, 이 나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를 발견할 때 모든 것이 풀어지고 묶인 것이 다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길래 내 나를 쫓기고 나를 구속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어떤 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나 갖고 내 거라고 얘기해요? 부담스럽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자기 거로 얘기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크게 이렇게 될 것 같던데. 근데 어떻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차 100일 작전 기도 동안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좀 정립되길 바라고 이 부분이 치유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묶임과 그 다음에 아버지 상처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섞어서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